25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시몬의 경배와 찬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얘기는 많지는 않지만 아주 감동적입니다. 한밤중에 들려온 천사들의 합창, 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의 정언이 있지요.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의 정언인데 오늘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시몬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지요. 첫째,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한평생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 마지막에 메시아 예수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델라웨어에 왜 살고 계십니까? 이곳을 떠나지 않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군중을 모였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지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2절에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자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하고 묻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떠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였지요. 우리는 그냥 살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의 감동을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는 이유는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난다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선한 사람들 속에 선하게 사는 것은 상대적으로 살만합니다. 그러나 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떼를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성에 살면서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험한 시대, 죄가 관영하는 시대, 우상이 만연한 시대에 노아처럼 어렵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성령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매일매일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적이 있는 기다림은 감동이 있죠. 목적 없는 막연한 기다림은 권태롭습니다. 죽음도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 없이 죽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고통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구원이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메시아 탄생을 알고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날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5절 마지막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머리 위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능력을 옷 입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능력으로 의롭고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치 탓을 안 해도 됩니다. 세상 탓 안 하고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지시였습니까?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고 비전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구든지 비전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다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므온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아프고 불편해도 메시아를 만나볼 비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그를 살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고 마음이 흥분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도 말씀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무엇을 하라는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생기가 돌고 힘이 나겠습니까? 시므온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시므온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정신없이 덜컥 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신 그 찬양의 말씀의 내용이 28절에서 3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했습니다. 시므온이 난지 8일 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만민에게 예비된 구원이요
이방인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고 나면 삶의 큰 미련이 없어집니다. 시몬은 나를 이제 죽도록 해방시켜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명이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사명으로 삽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 환난 많은 이 세상에 속히 떠나는 것이 좋았습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강도당하고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세상 떠나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생각하니 자기가 남아있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특별히 마리아에게 축복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를 믿지 않은 사람은 넘어지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만민의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향기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심판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람들의 숨은 죄악을 지적하고 찔러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인생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탄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메시아 예수를 만나듯이 이 성탄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뜻을 행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감사 찬송드리는 시므온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